할렐루야. 5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시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독신으로 있는 게 좋겠지만 절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믿지 않아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돌봐야 될 가족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기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것도 절제를 못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신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그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가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가정이 더 우선이 되고 가정이 목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한 가정의 80% 이상이 경솔하게 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서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은 언제나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했다면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지키는 노력과 사랑의 줄로 매게 만드는 힘이 작용해야만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든지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잠시 갈라선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시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혼 말고도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듯이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며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까? 이게 꼭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든지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하지 말고 언제나 누구와도 가능성을 열어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도 그가 함께 살기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요? 14절 말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어 화합하고 하나 되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화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결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 복된 주일 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